하나님의 위로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고백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위로받고 사람으로 위로받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것들이 많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능가할 수 있는 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야 되고 또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낙담하지 말아라.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생각을 하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이런 또 불평 섞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고난의 뒤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바라볼 때 힘이 난다고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게 곧 나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살 때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위로의 내용을 보면 2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쳐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는 여러분 마음의 위로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그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며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닿아야 돼요. 그게 내 생각이 내 마음 속에서 평안히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 주 예수를 모신 게 어디 모셔? 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에 닿아야 돼요. 그래야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 받았다. 포로가 된 이유가 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여러분들 우리 장례를 치를 때 부르는 찬송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들 주로 가만히 보면 그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대단히 위로가 돼요. 그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찬송의 가사들이 있어요. 그게 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위로는 하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그 말이거든요.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 다 핍박이 심했고 그럴 때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골로새서 3장에 그래서 뭐라 그래?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위의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그 나라의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 바라보시면서 그 처소를 또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용서가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속에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와 사막에서는 어떤 거예요? 삶이 고달파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생활했는데요, 광야 생활이 평안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매일 아침 만나도 주셨고 마실 물도 필요에 따라 주셨고 이렇게 인도를 하셨지만, 그러나 광야라는 자체가, 사막이라는 자체가 행복한 처소는 아니죠. 고난의 연속이죠. 이런 곳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여기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질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로를 또 평탄하게 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대로는 결국 예수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에요. 이 길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길이거든요. 이게 결국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니까 결국 그 언약을 이루심이 결과를 어떻게 가져다 주냐? 4절이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여기 골짜기, 산, 언덕, 이게 도두어지고 낮아져서 또 고르지 않은 것, 이게 다 뭐냐면 걷기에, 생활하기에 불편한 거예요. 그 고통과 불편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평지가 되고 이것이 고르게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삶의 그 모든 환경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고통스럽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서 그 성취되어지는 기쁨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누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육체들이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으니까, 본다는 개념은 누림을 말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골짜기마다 다 도두고 또 다듬어서 평탄하게 해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통하여,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신다 라면서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누리는, 이 누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은 누림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누림 속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찬송하며 사십시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아야 행복해지고 평안해져요. 그분이 일하심을 보아야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시되 예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라고 해서 풀 같은 연약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풀같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풀같이 연약한데 여러분 보시면 해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다 말라 죽었어요. 분명히 가을 겨울에 죽었는데 봄이 되면 또 새싹이 올라와요. 그럼 포릇포릇하고 뭐 꽃도 피고 하지만 아름답고 뭐 싱싱한 것 같지만 또 때가 되면 또 죽어요. 이게 전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드실 때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잠들 때 죽은 거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어.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잖아.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히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잠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드리잖아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잠드는 순간 뭘 알아요, 여러분? 속 뭐가 뭐라가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러자고 어떤 분은 그러죠. 그냥 머리만 담으면 난 잔다고.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잔다가 뭐요? 죽음이에요, 죽음. 물론 생명이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내 자체의 삶이 잠시 멈추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명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다시 아침이 되면 또 깨나. 그리고 하루를 살아. 이게 인생이 풀과 같은 거야. 똑같은 원리라고 말이에요. 시들고 죽어. 그러나 또 다시 살아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주셨고 또 새로운 하나를 주셨으니 오늘이 여러분에겐 새날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은혜를 또한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8절은 그러죠. 여러분 이거 많이 위에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죠. 항상 피어있는 꽃이 어디 있고 항상 푸르청청한 풀이 어디 있어요. 풀은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뭐냐면 앞에 풀을 뭐로 비유했어요? 모든 육체는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그렇다는 거거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니까 다 시들고 다 마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때가 선대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가시고 우리들이 갈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또 살겠지만 그들도 갈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주신 모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그거 많이 두지 말고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즐거움의 기쁨의 복은 말씀을 통해 오는 거니까. 이 영원하신 말씀, 시들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원히 서는 말씀이니까 9절 이하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또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요.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들의 전도, 초대교회 전도 복음이었잖아요. 바울의 전도 이 복음이었잖아요. 율법이 아닌 복음.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이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복된 소식이니까요.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요? 앞에서 말씀드린 자유예요. 평안이에요. 제사함이에요. 이걸 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이 전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들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라 여호와
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고 위로를 받는데 백성들이 받은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오늘 우리 십자가 은혜와 사랑 받은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가 뭐냐? 그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지배를 당할 때는 노역했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2절에 노역을 했었는데 그 노역의 대가 끝나니까 이제는 뭐가 오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고 또 보응도 그 앞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소망정에 바라본 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상급과 그 모든 하나님의 보응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여기 보면 먹이신다, 품에 안으신다, 인도하신다는 표현들을 했어요. 이게 다 누가 하시느냐? 목자와 같은 여호와께서, 목자 같은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또 신명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품에 안으며 독수리 날개로 어분 같으며 뭐 등등을 표현하면서 저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자, 너의 장막 칠 곳으로 인도한다. 이 장막 칠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품에 안으심, 도와주심, 인도하심,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한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